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통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아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했죠.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6절을 같이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6절에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못 갔다는 얘기예요. 7절을 한번 보시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이어서 무시아까지 또 갔다가 거기에서 비두니아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 복음에 사로잡힌 삶,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삶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시지 마십시오.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나아갈 그 계획,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 길이 막혔을 때 보통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계획했는데 그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표도 다 사놨는데 배표도 다 사놓고 그 길로 다 예약도 해놓고 그 길로 나아가기로 심지어는 마음을 그곳에 두었는데 그 길이 막혔다면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가고자 애쓰되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하여 때가 정해진 때가 다 되어 그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또 도전해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역시 여전히 하나님과의 통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인데 지금은 북마케도니아라고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정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위대한 결단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하면서 그 계획한 곳에 마음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아오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 마음을 포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계획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10절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그렇죠?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 빌립보에 도착하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세례도 또한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이 바울과 실라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의 첫 섬 빌립보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첫 열매도 맺고 그리고 세례도 베풀며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루디아도 만났습니다. 참 그 길이 평탄해 보입니다.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한 죄로 큰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옷이 벗겨지고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일입니까? 차라리 내 계획대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갈 것을 괜히 마게도냐로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고난 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이유 없이 당하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욥의 새 친구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왜 그런지 자꾸 물음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다가 점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큰 물음표를 점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새 친구들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오직 주님입니다. 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고 그 물음표를 크게 만들고 있기보다는 매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평과 불만을 전혀 갖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충만하여 나의 조건, 나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이 왜 억울하게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복음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중에도, 그 와중에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졸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깨어 자결하려고 하지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바울과 신라가 이곳까지 왔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이 짧은 몇 구절의 말씀에 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가운데 그 일을 겪고 있는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일을 감당한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 이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지만,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만 막으시고 내 계획을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계획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은 대부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세 번째 과정에서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 고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인과응보도 아니며 사리분별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다가
왜 옷이 벗겨지고 맞고 옥에 갇혀야 되는지,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수치를 당하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고난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중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옥에 갇혀 착고에 아주 심하게 매여 단단히 매여 모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옥문은 열릴 것이며 단단히 매여있는 착고가 풀릴 것입니다. 그때에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 나의 고난의 피를 닦아주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고난 중에 낙심하며 때로는 인과응보에 맞지 않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부어주셔서 그 모든 고난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를 담대하게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모든 고난을 감당하여 그 자리에서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고난의 열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참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열매 끝까지 잘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왔을 때에 그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난의 여정,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끝까지 잘 참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물음표를 크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